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날마다 정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뿌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뿌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곁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요셉이 자기 인생에 동굴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인생 팔자가 좀 풀렸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갑자기 억울한 모함에 지금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은 참 이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겪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의의 고난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어서 악착같이 해서 지금 가정총무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신세에서는 가장 잘 풀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좀 감사를 만끽하면서 생활의 여유도 찾고 이제 내가 뭐 할까,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여유를 찾은 때입니다. 사람이요, 긴장하고 있을 때는 안 하는 행동이 있다가 긴장이 풀리면 하는 행동이 또 나옵니다. 긴장이 풀리면 자신의 이렇게 긴장했을 때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사람이 풀려고 하는 성향도 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술 한잔 하자. 이래 되고요. 좀 누리자. 이래 되기도 하고요. 긴장이 이제 풀어진 겁니다. 이제 좀 누려도 될 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 나름 누려도 될 때가 됐는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오는데 이 당시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왕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밤에 특히 왕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고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속된 말로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형식상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또는 공사 다 망해가지고 집을 자꾸 비우고 이렇게 밖에 외근이 많은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내에게는 또 다른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면이 되는 겁니다. 보디발은 이제 한참 일하는 중년의 나이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이제 중년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서로의 매력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성적인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적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두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춘기예요. 무슨 시기요? 사춘기. 사춘기 때는 2차 성징이 확 나타나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없던 욕구가 확 일어나니까 이 충동을 자기가 겪어본 충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당이 안 돼서 사춘기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기가 있는데 무슨 시기인지 압니까? 중년기입니다. 무슨 시기요? 중년기. 여기에 남자는 뭐 하나 더 껴요. 언제인지 압니까? 신혼 때에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풀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바깥에 바람을 피워요. 또 하나의 고비가 이제 여자는 2시기 오고요. 남자는 3시기 옵니다. 중년기입니다. 중년기가 되면 이제 성적 매력이 피차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배 나오고 머리 빠지고 그리고 여자들도 허리가 이제 베들레헴이 굵어지고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피차에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피차에 떨어지는데 이때 뭐 한 사람이 그러냐?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요, 그런 거 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이때는 주로 뭐 하느냐 하면은, 자기 돈을 가지고 성을 사게 돼요. 그 전까지는,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주로 이렇게 연애를 하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중년기 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성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시기가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입니다. 잘 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넘어오셨네 벌써. 잘 넘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남선생 웃으신다. 잘 넘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넘어가야 되네요. 중년기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나이 많은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툭툭 하고 있는데 깨구리 한 마리가 톡 튀어나와가지고는 나무꾼님 저 사실은 선녀인데요. 제게 뽀뽀해 주시면 예쁜 각시가 돼서 나무꾼이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깨구리를 망태기 속에 쓱 집어넣고 쫙 장갑버리는. 깨구리가 망태기 속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무꾼님 저 사실 선녀라니까요. 뽀뽀해 주시면 예쁜 각시가 돼서 나무꾼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말하는 게임이 훨씬 재밌다. 예쁜 각시보다 말하는 개구리 훨씬 재밌다. 성적 욕구가 지나가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은 어떤 시기입니까? 아주 지금 결혼하기 정년기 이제 장가 가야 될 때인데 성적인 욕구를 풀 수 없는 때고 또 보디발의 아내는요. 중년기쯤 되겠죠. 뭐 중년기쯤 되는데 남편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안 된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지금 맞물리는 것입니다. 맞물리는데 그때 요셉에게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시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뭐한 이가 없고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뭐 했답니까?
금하지 아니하였는데 딱 금한 것은 뭡니까? 당신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 사이에 도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에게 서습한 거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이제 이만큼 잘했으면 장가도 좀 보내주지 싶고요. 이게 밑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윗사람이 좋아요? 아랫사람이 좋아요? 아랫사람이 내가 좋지 나한테는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좋아요? 며느리가 좋아요? 말썽 피우는 시어머니가 좋아요? 참 좋은 시어머니가 좋아요? 말썽 피우는 며느리가 여러분에게 잘 있는 게 좋습니까? 시어머니가 못된 시어머니가 있는 게 좋습니까? 좋은 시어머니가 있는 게 좋습니까? 좋은 시어머니가 되면 좋죠. 아니 좋은 시어머니가 되면 좋은 거고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 좋아요? 자, 됐습니다. 어쨌든. 요셉도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디발의 그 마음에 들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목표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이거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안 살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셉도 은근히 뭔가 하나 있을 수 있다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는 도리를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의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인간이 됐다 하는 거예요. 철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인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요. 뭘 받고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안 지으면요. 보디발 아내한테 치고요. 그럼 뭐가 낫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낫습니까? 보디발 아내한테 치는 게 낫습니까? 보디발 아내한테 치잖아요, 요셉이요. 만약 요셉이 이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상상해 볼게요. 이 죄를 지으면 따라합시다. 임재가 사라집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임재가 사라집니다. 이게요. 임재가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뭘로 그걸 버티기를 하느냐 하면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이런 것들로 막 버티게 합니다. 은사는 약해져요. 하지만 달란트는 남아있습니다. 뭔 남아있다고요? 달란트는 남아있어요. 은사는 사라지든지 약해집니다. 분명합니다. 근데도 은사가 안 사라지고 안 약해진다. 그거는 안 약해지는 거는 그런 사람은 가짜 은사예요. 무슨 은사라고요?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거룩과 함께 역사합니다. 뭐와 함께 역사한다고요? 거룩과 함께 역사해요. 거룩이 있고 거룩 속에 주어지는 임재가
그 은사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약해져요. 그런데 뭐 남아있냐? 달란트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정총무를 하는데 이 바삭한 머리, 잘 돌아가는 머리 가지고, 팽팽 돌아가는 머리 가지고 이 일을 딱딱딱 진행하는데 을반 해내요. 뭐 한다고요? 을반은 해낸다고요. 그런데 뭔 사라져 있다고요? 임재가 사라진다고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임재가 사라져요. 임재가 사라지면 그것을 해내긴 해내지만 내 영혼에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이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자꾸 그 속에서 정치적으로 뭐 하게 됩니까? 눈치를 보게 돼요. 이 자리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 가정총무라고 하는 가정집사거든요, 이게요. 가정의 집사라는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이제 쾅! 하는 거죠. 쾅! 하는 거는 징계가 온 거예요. 뭐가 온 거라고요? 징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한테 맞춰서 슬쩍 넘어가면 한 번 즐거워요. 그런데 임재가 사라지고 임재가 사라진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주님이 회개할 시간을 줘요. 어느 기간 동안 회개할 시간을 줘서 가만히 기다려줘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면 꽝 터져요. 꽝 터지면서 어두운 데서 한 것이 백주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 징계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이건 죄는 다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맞아요?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한 달 앞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그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가 와서 약하게 오기 시작해요. 올 때. 약하게 올 때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맞아요. 깨닫고 따라서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걸 회개 안 하고 또 이게 그것을 자기의 달란트나 인간적인 수나 이런 걸로 막 덮어나가고 막 변명을 하고 막 이러면 엎치고 덮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호미로 막을 거를 뭘로도 못 막는다?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회개 안 하면 피눈물 흘릴 날 온다. 거짓말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요만한 죄를 지었어요. 요만한 죄를 지었는데 이걸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이걸 키워요. 눈덩이처럼 키워요. 키워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뭐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도록 끌어가 버려요. 우리나라 말로 질난다 그러죠. 뭐 난다고요? 질난다 그러죠. 길이 나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 죄에 사단이 길을 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면서 질을 내요. 습관을 들인다. 그 죄에. 그리고는요, 걷잡을 수 없이 거기에 빠져들게 만다. 시편 1편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뭘 걷지 않고,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세 가지 단계.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었는데, 그걸 놔두면, 두 번째, 죄인의 뭘 하게 하고, 길을 걷게 하고, 죄인의 길을
한 번 걷는데 아이고 이래 안 되는데 이래 안 되는데 하는데 계속 그 질질 끌려가다 보면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세 번 걷다 보면 질난다고요. 습관된다. 죄의 습관이 자꾸 들면 따라서 마귀한테 먹이를 주는 겁니다. 마귀가 몸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몸 안에 들어와서 먹이를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작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작은 먹이를 주는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마귀는 문 놈이 힘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하면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마귀를 보는데 두 가지로 봅니다. 영분별로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가 이럴 때는 사단이 굵기로 나타나요. 뱀의 굵기로 나타나요. 그런데 영의 종류로 보면은 동물로 나타나요. 쥐, 개, 돼지 이런 거 나타나요. 지렁이, 전갈 막 이런 거 나타나요. 쥐로 나타나면 뭐겠어요? 그 가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라 하는 거예요. 개로 나타나면요, 음란의 영이에요. 돼지로 나타나면요, 욕심 이런 것들이에요. 호랑이로 나타나면요, 혈기입니다. 근데 이게 종류로 보면은 이게 동물로 나타나고요. 이게 그 영이 먹이를 많이 묻은 영이 굵어지거든. 힘이 세지는데 그 영적 파워가 얼마큼 되는지를 보려고 하면 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실뱀이다 그러면은 먹이를 적게 준 거고, 보아뱀 있잖아요. 큰 보아뱀이 보이면은 그거는 뭡니까? 많이 묵은 거예요.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지었을 때 그렇게 큰 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원수에게 밥을 주지 맙시다. 걔는 굶겨야 돼요. 그래야 적은 영역을 가지고도 쫓아낼 수 있어요. 걔를 먹이를 주면요, 그걸 싸워 이기려면 큰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큰 영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큰 영역의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회복이 돼서 영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쫓아냈는데 그 쫓겨난 영이 또 들어오려 합니까? 안 합니까? 또 들어오려 하죠. 그때 내가 막아설 힘이 없다고. 뭐 할 힘이 없다고요? 내가 막아설 힘이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축사사에게 병폐가 뭐냐면요, 축사를 하면 몸이 좋아져요. 병도 나고 그래요. 근데 쫓아내는데 또 들어오고 쫓아내는데 또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그놈이 한번 쫓겨난 영은 안 쫓겨나려고 자기 스스로 당돌이를 하고 와요. 여러분, 태풍을 맞으면서 미리미리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걸 만날 때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놈도 그래요. 사단도 한번 쫓겨난 영들은요, 들어올 때 안 쫓겨나려고 단도리를 하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은 7 귀신을 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안 달고 들어오게 하려면요, 2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권이 생겨야 합니다. 2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빈집이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예수가 주인 되고, 할렐루야, 예수가 주인 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상상력 안에 엉뚱한 게 자인 게 아니라 그냥 사단이 준 생각들을 머리에 막 꽉 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랍니까? 예,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생각에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말씀. 생각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단이 무슨 생각을 널리 할 때 이 말씀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탁 떠올리신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치면 이게 튕겨나가요. 따라서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명심해야 돼요. 영성의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내 편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요, 한국 사람들 정산에 큰일 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 편은 다 옳은 거예요. 예? 지금 정치판에요, 조국을 끌어내리는 사람과 조국을 살려야 된다는 사람하고 뒤또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싸움에는요, 진영 싸움이에요. 진보는 조국을 살려야, 조국이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 있는데 조국을 죽여버리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을 살려야, 예, 나라를 검찰 개혁도 할 수 있고, 뭐 명분 이렇게 공석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조국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조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조국을 죽여야 까보면 지도 더 문제에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조국을 죽이려고 하냐? 조국을 죽여야 내가 차지하거든. 진영 싸움이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말. 맞아요. 우리 남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것은 진리 앞에서는 옳고 그러면 나와야 돼. 따라서 내 편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자식 말도 다 들으면 안 돼. 내 자식 아까워서 부모, 특히 여자들, 엄마들, 자식 편 너무 드는데요, 큰일 나요, 그거요. 망친다고 자식을요. 아닌 건 아니에요. 뭐 한 거라고요? 아닌 건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다른 시골 교회를 가면요, 집성촌 집안에 세워진 교회들은 교회 성도들이 다 한 집안이야. 도시 집안이 다 지고 있어. 예? 민씨 집안이 다 지고 있어. 우리에게 민씨 없죠. 예. 뭐 이렇게 집성촌 집안에 구름포 같은 안씨 집안이겠지. 우리 교회는 안씨 말고 더 무서운 집안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오지 집안입니다. 오지들이 많으세요. 그런데요, 집성촌에는요, 우리가 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기준이 아니고요, 집안 어르신이 이래 되는 거예요. 교회에 집안 어르신이 왜 들어와요? 교회에는 교회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질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집안이 교회를 왕창 어지럽혀요. 죄송합니다. 그 집안 망할 수 있어요. 왜요? 여기는요, 하나님 집안이라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고요. 예. 누가 따로 있다고요? 요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누가 주인입니까? 제가 주인입니까? 왠지 술 좋아하니까?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 살아계신다니까. 두 눈 시퍼렇게 두고 살아있다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재가 강할수록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는 그 파워가 더 강해요.
그래서 임재가 강할수록 잘못하면 죽어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요. 딴 교회에서 무슨 일 벌였어, 그런 일 벌였으면요. 그냥, 아이고, 그래도 이만큼 헌금한 게 어디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데라, 얘기가. 죄인이 거룩해져서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의 터기도 하지만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죽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저주의 터가 되는 거예요. 이 성광교회라는 터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게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비위를 맞추려면 하나님에게 멀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에게 맞추려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저희의 것이고 천국이 저희의 것이고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의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요셉에겐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두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광야가 있는데 간단하게 내일 이어서 얘기할게요. 두 가지 광야가 있는데 첫 번째 광야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위한 광야. 자기 인생을 위한 광야가 있어요. 자기 삶의 원수의 세를 끊어버리고 자기의 죄성을 이기고 지 인생을 세우는 광야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광야예요. 두 번째 광야는 따로 사명을 위한 광야. 요셉 자기 인생 팔짝 풀리려면요,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만으로 충분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팔려왔지요. 고생했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터잡고 살려고 애썼지요. 그 배웠지요. 그래서 여기서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래, 너한테 맞는 사람 어디가 있었고, 니 누가 마음에 드노? 저 처자가 마음에 드노? 그래? 그거는 괜찮겠다. 그래, 한번 장가 보내줬구만. 그래, 해줄 수 있는 거지, 보디발이. 자기 인생을 풀리는 광야는 여기서 끝내면 돼요. 그런데 사명을 위한 광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더해져야 되느냐? 따라서 영역이 더해져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지나오면서 요셉은요, 벌써 경영을 다 배웠어요. 은사, 예언의 은사, 꿈꾸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이미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육 간에 인생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명,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것은 큰 사명입니까? 작은 사명입니까? 큰 사명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려면 영역이 더해져야 돼요. 왜요?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더 큰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진리들을 좀 배워야 돼요. 원리들을. 그러니까 그거 배우려고 하나님이 이것이 계기가 돼서 감옥을 들어갑니다. 그 내일 얘기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거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뭐해도요? 핍박을 받아도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손해를 봐도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돈 손해 봐도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고요. 핍박 상황이 심각한 데는요. 하지만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존귀함을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거룩함을 주셔서
온전히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